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주제를 묵상한 결과 시복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또 때가 때이니만치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복시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정리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 교황님이시죠. 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십니다. 이 교황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세신을 촉구하시면서 당신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파격적인 행보로 우리 종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남미나 유럽에서도 이 내리막을 긋고 있던 가톨릭이 활력을 얻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미국 선거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프란시스 이펙트, 우리말로 하면 프란치스코 효과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런 교황님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 머무시면서 아시아 청소년대회에 참석하시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하이라이트는 16일 거행되는 윤주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의 시복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막연하게 우리가 이 시복식을 보는 것과 또 시복시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복식을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교황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시복식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다, 보면 안다, 뭐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예, 1984년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한국에서 103위 시성식을 거행한 뒤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달라졌고 신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복식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리 장량신자 여러분들은 하나를 말씀드리면 열을 아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복시성의 그 한자를 풀이해 보면 시자는 시호시자입니다. 시호를 내린다 할 때 시호시자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임금이나 재상들이 죽은 뒤에 그들이 공적을 치하에서 붙인 이름이 시호입니다. 충무궁 이순신 할 때 충무궁이 시호지요. 그러니까 시복은 그 복자의 시호를, 시성은 성인의 시호를 내리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통칭해서 뭐라 그럽니까? 위인들이라 그러죠. 위인들. 우리 카톨릭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종교로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분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 공경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성입니다. 시성이라는 말은 캐논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카메라에 캐논이 있죠. 그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길이를 재는 자, 그죠? 길이를 재는 자, 기준 혹은 규범 등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성이라는 말은 우리 신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어서 눈으로 잘 보기가 힘듭니다. 힘든데 시성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목숨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순교라고 그러죠. 그죠? 순교는 라틴어로는 마르티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정언 또는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영웅적인 행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단계라고 보았기 때문에 초기 교회 공동체 때부터 공경을 바치고 순교자의 장례일과 장소를 정성스럽게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 박해 시대에 순교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치명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치명자. 이 말은 위주 치명이란 말이 준말입니다. 위주라는 말은 위할 위, 주님을 위해서 치명,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라는 말보다는 사실 우리 치명자라는 말이 순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꼭 순교자만은 아니죠.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지만은 신앙을 옹호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을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증거자, 영어로는 confess, 신앙의 고백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죽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지 못했지, 순교자에 못지않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그 시승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했습니다만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누가 증거자입니까? 최항업 신부님이 대표적인 증거자시죠. 그죠? 이 최항업 신부님은 박해 시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류에서 살다가 기류에서 돌아가신, 그야말로 순교자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복시기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미사를 보면서 집사람이 그 시복시성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이 말하는 건 124회인데 여기 보니까 125회인데 인적이 잘못되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처음에는 증거자까지 포함을 시켰죠. 그죠? 포함을 시켜가지고 125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슬쩍 증거자가 최항업 신부님은 따로 빠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최항업 신부님 같은 경우 보면은 업적으로 보면은 어느 순교자 못지않게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24위 할 때 순교자의 설적인 거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복시성의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가톨릭의 교세도 웬만하고 경제적 능력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니까 한국 천주교에서 이 시복시성은 신청만 하면은 성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교황청은 시복시성의 절차를 대단히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국가 간의 영향력은 별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이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는 시성이 되기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500년이 걸렸고, 알베르트 성인은 700년이 걸렸고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스페인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태리 사람인데 스페인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영웅인데, 얼마 전에 꽃바다 할배인가 거기에 콜럼버스의 관이 나오죠. 그죠? 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닌데도 거기에 교회 내에 묻힐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이지만, 이분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아직 시복시성에 오르지 못하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교황청은 성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고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모든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칭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인이 되는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면 도처에 성인이 출몰해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오래전부터 나주에 뭐 어떤 그 아줌마 사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뭐 개신교 기도원인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예언자라 그러면서 몇십억을 뭐 챙긴 그런 사건도 있고, 만약에 이게 엄격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시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이 최양업 신부님의 10억 시성이 늦어지는 건 좀 서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엄격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주교회는 이미 104미의 성인이 계시고 또 124분들이 이번에 그 10억 시성의 영예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긍지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억 시성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그런 10억 시성의 절차가 확립된 것은 1500년대 말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교황청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성득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위대한 사랑의 정신을 발휘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소문이 날 정도로, 이게 일반인들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소문이 날 정도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면은 특별한 절차 없이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공적인 기관의 공인이나 평가도 없이 단지 평판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문에 의해서도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관행이 남용되는 이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신력 있는 어떤 그 유권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100% 신뢰할 수 있는 KS표 그 성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나,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가진 교구장님이 10억 시성의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교황성 시성성에서 심사를 하고, 시성성은 뭐 교황의 한 부서지, 우리나라 뭐 내무부, 뭐 복지부 뭐 이런 것처럼 시성성은 시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옛날에는 예부성성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시성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성성에서 심사를 하고 교황님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 절차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자나 그 전거자의 시봉시석은 대상자의 임종지 그 교구장이 먼저 시복, 시성, 심사, 개최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선포하고 시복을 추진할 그 적임자를 선정해서 순교 사실이나 덕행에 대해서 조사를 명하게 합니다. 그 대상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 복자가 되기 위해서 조사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혹은 또 가경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가경자라는 말은 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그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 교황청에 접수가 되면은, 교황청에 이분이 접수가 되면은 교황청에서 이제 그 이분에게 내려주는 칭호가 가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종이나 가경자나 거의 뭐 동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그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행적에 관한 약전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그 시성성에 접수를 합니다. 약전이라는 것은 짧은 전기죠. 그렇죠? 짧은 전기. 그래서 이 시성성에 접수를 하면은 시성성에서는 오케이 사인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죠? 좋다. 계속 조사를 진행해도 좋다. 이걸 장애 없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복자가 되는데 일단은 자격을 갖췄다라는 그 표식으로 장애 없음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되면 지역교회에서는 다시 정인들을 신문해서, 정인들이라 그러면 뭐 주로 역사학자들이나 뭐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있죠. 그죠? 신문에서 순교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생가나 묘소, 순교지 이런 데를 철저히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는 별도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면 후보자의 정구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 조사서에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다시 교황청으로 제출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이 조사되는 게 합법적이고 유효한지를 심사를 하게 되고 괜찮다라는 평가가 내리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에게 위촉을 한다 그래요. 전문가라 그러면 뭐 보고관, 신앙 촉구관, 신학 자문위원, 시성성 내에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시성성 추기경 및 관계 주교 회의로 이관을 하게 되고 이 회의에서 판결을 해서 교황님께 제출이 되면은 교황님은 모든 조사를 인정하는 교황님의 그 칙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칙서를 발표하게 되고 칙서가 발표된 후에 이제 기적에 대해서 다시 또 심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되어야 하지만은 순교자의 경우에는 관면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순교자는 변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한다는 게 참 일종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항엽 신부님이 이번에 같이 못 받는 것도 역시 뭐냐 하면은 순교자가 아니어서 기적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짧게는 몇십 년에서 길게는 3, 40년까지 걸린다 그래요. 이 기적 심사가 시복 심사 시성의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순교자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이건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은 증거자의 경우에는 순교의 버금가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항엽 신부님 같은 경우 99% 순교다 그렇게 때를 세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과로로 돌아가시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맞아 죽었다거나 사형을 당했다거나 직접적으로 죽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쨌든 이 순교자든 증거자든 이 기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정했다는 증거, 징표를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이 그 시승시복 후보자의 정구는 아시죠, 그죠? 정구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한데 신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측면,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조사를 하고 심지어 시복 시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이제 시복의 단계입니다. 시복. 기적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권면을 받든지 간에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교황님은 고문단과 고위 성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교령을 발표하고 시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시복식에서 교황은 후보자에게 복자의 칭호를 드리게 되는데 복자는 무슨 뜻이냐? 우리말 그대로 하면 복 있는 분이죠. 왜 복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옛날부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복직관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복이 있기 때문에 직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라 하겠죠. 이 복자에 대한 공경 예식은 성인에 대한 것보다는 단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의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교황이 허락한 특정 교구와 지역,
우리나라 복자 같으면 우리나라 교구에 뭐 국한이 되겠죠. 그죠? 국가 또는 수도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복자 시복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단체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성인들처럼 세계 어느 교회에서나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 최종 단계가 이제 성인이 되는 시성식이죠. 시성식. 예, 성인이 되기 전에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성인이겠죠. 최고의 경지인데, 성인이 되기 전에 이 복자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성인의 칭호를 내리는데 신중을 기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심사를 해도, 판단이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복자의 단계를 두고 최종적으로 시성의 단계를 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자가 된 다음에 성인의 단계에 올라가기까지는 짧게는 2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 8월에 시복식을 거행한 다음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인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천주교 신자들 모두가 이 순교도 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복자들은 모두가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므로 이 시복시성의 제일 중요한 조건인 기적을 조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는 데라고는 교황님의 기적심사 면제력, 반면을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분들의 정신을 얼마나 살리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복식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시복식이 끝난 다음에는 북한 사람들 말처럼 가열차게 그야말로 이 순교자 현장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성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음 단계가 시성식인데 서류조사, 현장조사는 사실 이 복자 때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성식 때는 이 기적심사만을 합니다. 이 복자들의 정보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게 접수되면은 교황청과 추기경 교황청은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시성 결정을 합니다. 시성은 로마 베드로 성당에서 거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984년에 한국의 103위 성인식은 어디서 거행됐습니까? 서울 여의도에서 거행이 됐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우리가 아주 착한 사람들을 말할 때 종교와 관계없이 그 사람 말할 때야 그 사람 참 성인 같아, 성자 같아. 실제로 아주 좋은 말인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좀 비아냥거리는토록 이 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제? 어느 사회,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설정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모범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도교에서는 노자 장자지, 그죠? 도교에서는 성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인이라 그래가지고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보고요. 불교에서는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성인에 해당이 되고, 우리 유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군자가 우리의 성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은 다른 하고 다르게 그 기준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성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갖추고 일평생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산 사람으로서 교회가 그것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결합과 일치를 이룬 사람들입니까? 예, 바로 순교자들이겠죠. 그죠? 순교자들은 그야말로 명백한 성인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고, 또 그들이 겪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전구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구를 성덕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성인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시복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자생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교회입니다. 당시 종교가 만들어질 우리 조선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조선사회는 가장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폐쇄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에서 학문적 호기심이죠.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던 그 당시 처음에는 우리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 그래서 이 서학이 종교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박해와 순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그 천주교를 인식을 했고, 또 사회 지도층들이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만 살펴보면은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경제적 조건입니다. 경제적 조건만 해결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뭐 별 불만 없이 살아가는데, 이 조선 후기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양난을 거치고 경제가 피폐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보다는,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닭과 싸움이 치열하고, 관리들의 착취로 인해서 농촌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진 농민들은 또 돌아다니는 그 유민이 되고, 또 곳곳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고, 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산적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놈의 나라 뭔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역사에 나오죠. 실학자들, 그죠? 실학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성호 이익의 제자들인데, 우리 신앙 선조들이죠. 이벽이라든가 정약종이라든가 정약용, 그다음 이성원, 이런 분들, 그 당시 그 당파로 보면 남인 소장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주교를 봤을 때, 천주교를 처음 접했을 때, 그야말로 이 천주교 사상은 도탄에 빠진 민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사회를 개혁해서, 그죠? 사회를 개혁해서 백성들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상적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학이 점차 종교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양반들이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조선의 그 일반 백성들, 중인이나 상민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이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당시 이분들한테 이 천주교 사상이 가장 그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엄격한 신분제도에서 양반들의 그 끊임없는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오던 우리 백성들에게 천주교의 이러한 사상은 그야말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그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그 소리가 복된 소리로 인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그 10억 되는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해서 그 당시 우리 상민들이, 백성들이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했나는 걸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황일광 복자는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 당시 사회에서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촉 천민이죠. 그죠? 접촉을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부터 양반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한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황일광 시모는 늘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천당이 둘이 있다. 지금 하나는 내가 백정이면서도 양반들과 말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는 이곳이 천당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가는 진짜 천당, 하늘에 있는 천당이 천당이다. 그래서 천당이 두 개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금령이 내리죠. 그렇죠? 제사금령이 내리자마자 대부분의 양반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났지만은 이 중민들이나 상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러한 천주교의 평등 사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주교를 박해한 사람들은 이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양반이나 상놈 심지어 임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다. 양반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소리고 복음이지만 듣는 양반 기분 좋겠습니까? 사람만도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상놈들이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여기는데 양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사회는 철저한 군주사회입니다. 임금님도 절대적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천주님 한 분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뭐 국가에 충성하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제1위는 천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고 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의 사상은 조선 사회를 중들이째 부정하는 그야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양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득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제사 금지령까지 내려지면서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들 제사를 안 지내지요. 그래 되니까 천주교는 무궁무부,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는 금수의 물이다. 짐승과 같은 물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정순 왕후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천주교 신자의 실을 말려버려라. 그래서 마구잡이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공식적인 어떤 기록이 그 정도 되지 실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10,000명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10,000명 중에서 이번에 10억 시승연회를 받는 분은 옛날 103이 포함해가지고 227분밖에 안 됩니다. 227분. 그래서 앞으로 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10억 시승의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숨을 바쳐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를 지키고 이루고 지켜온 신앙 선조들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10억 시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10억 시승 작업은 박해 시대의 순교자 행적의 조사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이 되고 있고 이미 1984년에 거행된 103위 성인 시승식과 이제 앞으로 8월 달에 진행할 이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요건 확실히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거자 최양업 신부님의 10억 그리고 이벽 요한 세례자 아주 초창기에
그 천주교를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이백이라든가 이승훈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시복, 132위의 그 시복 작업이 계속 추진됩니다. 그게 요번에 끝나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 우리 추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분을 또 찾아내고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은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거행된 이 103위 순교 승인에 대한 시승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103위 순교 승인에 대한 그 시승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까 시복도 같이 이루어졌지 않겠나,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승은 같이 이루어졌지만은 시복은 따로따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해박해와 병어박해 순교자 79위에 대한 시복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기해박해와 병어박해의 순교자 기록은 조선 2대 교구장인 앵베르 주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교회는 1831년에 북경교구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조선 대목구가 됩니다. 대목구가 되면서 누가 조선교구를 담당하느냐 하면은 프랑스 외방정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외방정교회 신부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순교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앵베르 신부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된 그 기록 내용들은 직접 그 순교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시복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께서, 그때 당시 부제입니다. 부제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조선 순교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뒤이어 다시 그 최양업 신부가 기호 병해 밖의 순교자들 행적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이 기록들이 파리 외방정교회를 거쳐서 1847년에 교황청에 제출이 돼가지고 공식적인 시복의 절차가 시작이 돼가지고 1925년에 시복식이 베드로 대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복을 받는데만 약 8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증거가 명확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8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박해 순교자 24위에 대한 시복입니다. 병인박해 순교자 24위에 대한 그 시복은 비델 신부가 명령을 해서 병인박해 순교자 877분의 그 전기가 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뭐 뺄 것 빼고 해가지고 교구 우리 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교구에서 그 수백 차례의 재판과 교황청에서 재판을 거쳐가지고 역시 1968년 바오로 6세에 의해서 베드로 대성당에서 24위에 대한 시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외방 정교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방 정교의 신부님들이 아마 조금 일찍 들어왔더라면은 그 이전의 기록들도 이게 해가지고 외방 정교의 신부님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시복이 빨리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그 외방 정교의 신부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야속하게도 그 당신들이 활동하던 외방 종교의 신부님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하던 그것들만 뽑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요분들에 대한 그것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본격적인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먼저 첫 열매가 103위 순교 복자 시승 안건이죠. 이게 언제부터 열렸느냐 하면은 1971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주교회에서 다루어졌고, 1975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103위 복자 시승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1978년에 교황청에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 추기경님이 1982년에 로마 추기경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1984년에 우리가 한국교회 200주년이 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교황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교황님을 초청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우리 그 시승위원회에서는, 교황님이
오셔서 200주년 기념 행사 때 막 오신 김에 막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 안건을 올리면서 복자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심사가 필요하죠. 그죠? 교황님 오셔가지고, 그 시성식을 거행하면 하시는데, 우리 복자들이 기적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좀 감면을 해 주십시오 하고 교황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교황청에서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84년 5월 6일에 그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베드로 성당 밖에서 거행한 최초의 시성식이라고 시성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기적심사도 사실은 우리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천주교의 설립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어느 나라든지 종교는 선교사가 입국을 합니다. 그 나라에 입국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들어오지 않고 오직 뭡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지켜나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계 종교 역사상 없는 일이고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도 뭐 기적심사를 면제해 준 거지 괜히 면제해 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04미 시복 성인식이 시성식이 있었는데 104미 성인 시성식이 끝난 다음 우리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회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냐? 조선 후기 천주교가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파리 외방종교회 신부님들이 조선에 해놓은 자료 덕택에 이 기회밖에 병호밖에 병인밖에 순교자들에 대한 그 시성은 이루어졌지만은 그 성인들이 부모님 세대 신해밖에나 신유밖에 때 돌아가신 순교자들은 시복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순교를 해도 자식들은 성인 반열에 올랐는데 부모는 아무런 공격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 아구티노 경우 아들인 정하상, 바로 부인 유소사 세칠리아, 딸 중정의 엘리사벳은 이미 시성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시성을 못 받았는데 아들, 부인은 시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미에서 옥산 김진우 비오씨는 비오는 그 104미 시성식 때 시성을 받은 김대근 신부의 정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교구에서 따로 시성식을, 원래 시복은 누가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관할, 돌아가신데 그 주교님이 권한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각 교구에서 따로 하다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안 되겠다. 한꺼번에 모아가 하자. 그래가지고 2001년에 3월 주교회의 중계총회에서 시복 시성의 통합을 추진하고 그리고 통합해가지고 약 40차례 가까운 법정조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2009년 6월에 교황청 시성성의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2014년 2월 7일에 교황님께서 하나님의 종 124리 시복결정 교령을 공포하시고 이제 8월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시복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복자품에 오르실 분들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반이면서도 이 제사금령을 지키기 위해서 참수된 제일 먼저 나오는 누굽니까? 윤주충 바오로와 사촌인 권상년 야고보.
그 다음에 조선에 입국한 최초의 신부님이시죠. 그죠? 주문모 신부님,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 황해도까지 도망갔습니다.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황해도까지 도망가셔가지고, 제가 주문모 신부님 같으면은,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문모 신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양떼와 운명을 같이 가겠다 하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셔가지고 자수해서 국문 효수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모 신부님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거처를 발설하지 않고 장살 맞아 죽었습니다. 권장에 맞아 죽은 윤유일 바오로, 챙긴 마티아, 지왕사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한글 교리 쓰인 주교요지입니다. 상놈들 누구나 가다 천주교를 하려고 아주 쉽게 한글로 풀어서 이 주교요지를 저술했는데, 이 주교요지는 유명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시리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아주 쉽게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 교리서라고 극찬을 받고 있죠. 그죠? 이분도 이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주문모 신부님을 도우면서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강완수 콜롬바, 이 124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드라마가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이 103위 성인들이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124위 순교복자 순교자들이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정착 발전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해주실 것만을, 나한테 주님이 해주실 것만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시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순교 복자와 성인 성녀들처럼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